이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6번째 성윤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와 정치, 경제 쭉 이어져가는데 이제 오늘 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서 굉장히 이제 뭐 큰 부담 없이 그냥 쉽게 이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결혼. 결혼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다. 또는 혼인이라고 말하는데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의례 또는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입니다. 결혼. 두 남녀 간의 계약입니다. 혼인 선서하잖아요. 결혼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남녀가 성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것. 둘째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 단위를 이루는 것. 셋째는 혈통과 종족 보존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개인적, 성적, 영적인 동료가 되는 것이다. 함께 동료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결혼과 부부의 생활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는 성적으로나 또는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동반자로서의 역할. 저는 그래서 결혼 주제할 때 항상 이 영원한 동반자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예수께서도 결혼을 존중하셨고 당시의 제도를 인정하셨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시고 축하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제 가나의 기적이죠. 결혼에 관한 말씀들과 간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며 결혼의 신성함과 중요함도 강조하셨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말틴 루터는 성경을 기초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계약의 충실성, 자녀 출산과 양육을 사랑의 법 안에서 이루도록 강조하였다. 이거는 이제 파울 알트하우스가 쓴 말틴 루터 윤리에 보면은 루터의 윤리에 대해서 주제별로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자, 결혼의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애정과 같은 개인의 성적 욕구 충족과 조절, 자녀 출생과 혈통 보전 및 양육과 교육, 그리고 사회와 성별 분업, 경제적 생산과 소비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두 사람만의 사랑과 어떤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또는 생산, 소비, 교육 다 따라가잖아요. 아주 종합적으로 하나의 그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결혼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와 문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옛날부터 모든 인간 사회에는 일정한 결혼 형태가 존재해왔다. 결혼의 중요성은 잘 다듬어지고 복잡하게 짜여진 법과 결혼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법과 의식은 사회나 문화 조직만큼이나 다양하고 많으며 보편적인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결혼의 중요한 법적 기능은 한 공동체 안에서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혈연 관계를 정하는 데 있다. 이제 두 사람만의 사랑과 어떤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녀도 책임지고 교육도 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자녀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 사회생활하는데 자녀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권리를. 이게 이제 혈연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는 사람 많고 친척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이
껄끄러움이 없잖아요. 뭐든지 그냥 부탁도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고향을 떠나면은 굉장히 낯설고 적응이 어렵고 하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자녀들 결혼해도 가까이 두기 원하고 말이죠. 그래야 자주 보고 하고 나이 들어가니까 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가까이들 있으니까. 큰 딸은 뭐 멀어봐야 오창에 살고 아들은 충주에 살고 저희 집에도 뭐 아파트가 거리상으로 한 5분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혜인이는 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요. 좋아서 이런 게 장점들도 있죠. 자, 결혼은 보편적으로 자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주며 상속권을 비롯하여 그 사회의 전통에 따라 정해진 다양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러니까 이 결혼함으로써 자녀 낳으면 그 자녀에게 그 부모들이 인정해줘야 될 합법적인 권리와 지위와 모든 게 있잖아요. 또한 장래의 배우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비롯해서 자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었는데 점점 다양화되고 개방적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서로 이제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이제 베트남 뭐 이런 동남아 사람들하고 할 수 없이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탈북자들하고도 결혼하고 또 기타 이제 유럽이나 서부 쪽의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 다양한 그야말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와서 결혼은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되었으며 사랑을 결혼과 결부시키게 되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부모가 다 결정했는데 그러나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결정한 데도 많았는데 지금은 두 사람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낭만적인 사랑이 결혼의 1차적 동기가 된 적은 거의 없다. 이 말은 뭐냐? 사랑하고 둘이서 다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무슨 정치, 경제의 어떤 거대한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 소위 재벌 또는 뭐 유명한 정치, 대통령의 딸과 대기업체 아들의 지금 이혼하려고 이제 다 결정이 났지만은 최태원이하고 누굽니까? 노소영이 그런 꼴이 나긴 했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사랑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쨌든 앞뒤가 그냥 바뀌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사회에서는 결혼 상대자를 정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규제해왔다. 가까운 가족과 성관계를 갖는 근친상가든 어디서나 금지되어 왔다. 어디까지를 근친으로 보는가 사회에 따라 다르며 각 사회의 친족관계, 사회학적인 조직의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이 성관계를 갖거나 결혼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예외 없이 금지되고 있다. 금지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범죄 아닌 범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게 또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폭행 문제, 성폭행이 오늘 주제에서 이제 빠져버렸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것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우리 너무도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특별히 이제 아버지와 딸, 의붓아버지와의 딸의 문제, 삼촌과 딸, 조카의 관계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너무도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내혼제와 외혼제. 내혼제는 뭐냐? 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혼인은 거의 다 부족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내혼제라고 볼 수가 있죠. 내혼제는 자기 부족이나 집단 출신하고만 결혼하는 관습으로서 결혼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규칙이기도 하다. 외부 집단과 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결혼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속한 사회, 경제, 인종, 집단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문화적 압력을 넣는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것 또는 특히 무슨 뭐 옛날부터 우리 이제 조선 시대에서 양반 가문, 그 가문 안에서의 이런 그 결혼들 이런 것들이 다 내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외혼제는 뭐냐? 그 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이제 결혼, 외부 집단 출신과 결혼하는 관습으로서 친족 관계가 아주 복잡한 사회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같은 조상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친족 집단 안에서의 결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친족, 우리나라도 지금 바뀌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6촌까지로 되어 있나요? 바뀌어서 4촌까지 되어 있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8촌까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6촌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촌수 일본은 4촌부터 결혼하잖아요. 4촌까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촌수가 가까울수록 기여가 나오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내혼제라도 먼 친척 간의 이제 관계 그 정도에서 이제 했지 가까운 친척 간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거야. 왜 기여가 나온다? 이게 이제 DNA 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강한 것끼리 하잖아요. 동물들 같은 종족 안에서 하면은 이게 점점 강하지 못하고 약해지잖아요. 면역성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고. 그러니까 강한 종족 보존을 위하고 좀 더 강한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종족하고 빼요. 그래서 옛날 그 유럽에서는 그런 이제 왕들이라든가 왕족들이 많았잖아요. 사촌. 턱이 막 점점 길어지고. 그게 기여가 이제 그리고 이제 두뇌도 아주 지적인 발달도 아주 이제 전문화가 나와 이런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학적으로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와 동성결혼. 동성애란 일반적으로 동성에 대하여 지배적이며 항구적으로 심리, 성적인 매력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동성애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 즉 호모섹슈얼리티 이거 그냥 저거 선 빼버려야 되는데 호모섹슈얼리티는 히라보에서 같다는 의미를 지닌 호모스의 어원을 가진다. 따라서 라틴어에서 인간을 뜻하는 호모는 동성애와 어원적으로 사실상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섹스 할 때 호모스라고 하는 것하고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하고는 이제 관련 없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단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어원의 출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동성애는 이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헤테로섹슈얼리티의 반대어이다. 이성 간의 사랑의 반대어가 동성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동성애를 논의할 때 사람들은 흔히 동성애적 성향, 성향과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구별되어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사용하는 이들은 동성애적 성향이란
자연적 성향이라고 간주함으로써 행위자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 성향에 따른 경향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끼리도 그냥 그냥 호감과 뭐 좋아 괜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깊이 있는 우정.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동성애자 아니냐? 12명의 제자들 다 남자 아니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굉장한 우정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동성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우리가 좋아 또는 어떤 남자끼리 여자끼리 어떤 우정 깊은 우정들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더 들어가서 어떤 성적인 경향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동성 간의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가지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윤리적 비판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박충구 교수, 감신대 윤리학 교수인 박충구 교수가 그 강연한 게 있습니다. 강연한 원고를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있는데 그 내용의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이제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 구별할 것들이 있고 또 분리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흔히 동성애라는 개념이 행위자의 성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동성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반대 개념인 동성애라는 말보다 남성 간의 동성애주의자를 지칭하는 게이, 우리가 게이라고 하는 말 가끔 쓰죠. 게이와 여성 간의 동성애주의자를 뜻하는 레즈비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래 요걸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자는 게이라고 하고 여자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네. 동성애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데 구분할 때는 저 사람은 게이야, 저 사람은 레즈비언이야. 요 단어를 알아두시면 돼요. 게이 하면 남자, 레즈비언 하면 여자. 이제 요거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면 됩니다. 동성애 안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이와 레즈비언.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성결혼은 성별이 같은 두 사람 간의 제도적 결혼을 뜻한다, 말한다. 동성 간에 이루어진 결혼식에 대한 내용은 고대부터 여러 문화에 기록된 바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제도적 동성결혼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20세기 후반부터 가시화됨에 따라 여러 국가들에서 쟁점화되었다. 동성결혼에 대한 쟁점은 대개 입양, 대리모, 정자 기준 등을 통하여 육아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우리가 생각이나 이론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런데 문제는 입양을 했다거나 대리모를 통해서 낳았다거나 어쨌든 했을 때에 입양을 했을 것을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서 보니까 다른 가정은 다 보니까 엄마 아빠 남자 여자인데 우리 집은 어떻게 엄마 아빠가 다 남자고 다 여자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 자체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 또 그 아이도 자라나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입양하고 뭐 대리모로 애 낳고 키우고 정자 기증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 키울 수 있지 않냐?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정체성의 문제가 생긴다. 특히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많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던 법입니다. 이후 이런 동성결혼법이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후 동성결혼을 법제한 나라가 늘어났고, 아메리카, 호주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여론이 많아졌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동성결혼을 법제한 첫 국가다. 이스라엘과 아르메니아에서는 동성결혼이 가능한 해외에서 혼인한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는 인정 안 하는데, 법적으로 인정 안 했는데 밖에서 해가지고 온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인정을 그냥 해준다는 거죠. 어쨌든 법적으로 결혼해서 왔으니까. 이스라엘은 특히나 이제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니까는 구약 성경에 기반한 종교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옛날에는 불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합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인식은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고 종교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처럼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유산과 병원 방문권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 부부 의료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동성 부부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일단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안 하니까. 자,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아직도 많은 주요 종교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동성결혼이 인정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고, 생물학적 부나 모에게 자랄 자식의 권리가 훼손되고 결혼의 제도가 훼손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될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정체성 혼란이 오고 어떤 사고방식에 왜곡이 될 수가 있고, 하여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될 수도 있죠. 야, 쟤네는 엄마 아빠가 다 똑같아. 이게 뭐 아이들끼리 모르겠어요. 그러면 벌써 아이들끼리도 서로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은 또 동성끼리 결혼하기도 쉬운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빗나간 성문제와 성범죄, 폭력들을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의 대규모 집단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상세한 법이 필요했다. 그렇죠. 출애굽에 보통 남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잖아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보통 우리가 따지기를 이제 한 가구당 4명씩 쳤을 때 64, 24, 240만 명, 약 한 25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대집단이 이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이 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십계명부터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법을 보완을 하시잖아요. 그게 신명기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모자란 것은 또 추가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십계명의 해설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적인 문제, 결혼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거룩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룩한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대전제는 남녀의 성관계를 반드시 결혼 관계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가증한 죄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18장에서 구약에서 남성끼리의 성교를 비판하는 것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창, 이게 뭐냐면 가나안 종교에서 남녀 제사장과 성관계를 하며 신의 복을 기원하는 제도. 가나안 종교는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이방 종교에 대한 그런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한 거죠. 나의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면서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러 신전에 가면은 남자가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면은 여자 소위 말해서 제사장이죠. 여자 제사장이 나와서 여자 제사장과 예물을 가지고 온 남자와 관계를 맺죠. 그 다음에 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남자 제사장하고 관계를 맺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다복. 이제 어떤 그 신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이제 것을 이제 의미로 그래서 성창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죠. 당시 동성간 성행위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패라고 생각했기에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죄악으로 인식되었다. 레위기 20장 10절 16절에 나오는 남성끼리의 성교행위는 사형죄에 해당한다. 소위 남성 간의 동성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동성애가 부끄러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성애를 성적인 취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자연히 순리를 거스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영적, 육체적 순결은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별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영적인 순결, 육체적인 순결까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동성애가 만연했던 이방 문화의 온갖 성문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상황에도 엄격한 성윤리를 추구했다. 이것이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거룩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회가 많이 개방되었고 한데 뭐 교회는 그냥 그렇게 그냥 고집스럽게 보수적으로 그냥 폐쇄적으로 그렇게 하냐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자.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 이슈가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흐름에서 건강가정기본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것 때문에 이제 서울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릴레이식으로 했었잖아요. 작년 릴레이식으로. 그래서 방송에도 나왔어요. 우리 누굽니까? 온누리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큰 교회들, 우리 광리교회 김정석 감독도 나온 거 한번 사진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왜냐? 최근에는 미디어에서 동성애 코드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른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동성애를 바탕에 깔고서 드라마들을 만드는 게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식상해요. 그렇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혐오적 표현으로 낙인 찍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동성애는 인권보다 윤리 문제, 보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윤리적인, 2차적으로는 우리 종교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는 보건적인, 위생, 이런 의학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걸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치유를 해야 되겠지만은 의학적으로도 약을 먹거나 어쨌든 간에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남자인데 여성이 되고 싶어서 결국 성전환까지 했는데 보니까는 또 돌아보니까 아니야. 그럼 돌이킬 수 없잖아요. 고민하다 죽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학적인 보건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두 가지를 같이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게 성경 말씀도 안 돼. 이것을 끝나보지 말고 그것이 안 되면은 어떤 의학적으로 정신 치료도 하고 이제 하면서 약도 먹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은 이제 될 줄로 믿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수천자는 망한다는 말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기독교 문명은 무너질 것이다. 왜냐?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이 윤리 도덕의 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동성애가 금지된 이슬람 국가와 공산주의만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직 공산주의와 이슬람은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산주의나 이슬람만도 못한 그런 이제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죠. 자,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